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여,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본 성가대보다 더 잘하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이라 여신도에서 이렇게 매년 내려오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지금 어두워 있고 고통과 두려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지금 그런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연초에 발발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전쟁은 전 세계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쟁이 확산되어지는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염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미 종식되어진 걸로 알았던 냉전 시대의 분열의 갈등의 싹이 다시금 돋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미소 진영으로 갈라져 있던 그 세계가 이제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그 대결 구도 속에서 지금 새롭게 재편되어져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난 30년간은 냉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로 국경이 없었습니다. 경제가 전 세계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다 차단되어지고 있고 블록을 만들고 있단 말이거든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우리 정부는 최전방에 나서가지고 지금 국민들과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런 전쟁의 위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 홍역을 치루었습니다마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잖아요.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기후 위기가 닥쳐오면서 이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고 다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인류의 종말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의 파멸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암울한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종말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30년? 아니,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결코 성경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창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 세계가 얼마나 사악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 이해해 갈수록 결코 성경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늘 느낍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어두워진 세상이 막 치달아 달려가다가는 언젠가는, 아니
얼마 남지 않은 멸망이 우리들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안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과 죄가 멸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평화의 세상, 생명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노래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서로 해치고 파괴하는 전쟁이 없는 세상, 늑대가 새끼 양들과 어울리고 표범이 순념소들과 함께 뒹굴고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어먹는 평화로운 세상, 이러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정치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세워질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망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우울한 역사 속에서 친히 개입해 들어오셔서 이 망가져가는 세상을 다시금 구원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 바로 이 세상의 희망의 정뿌림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8회 총회가 여기 가까운 신안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루었던 표어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막 잡고 있는 표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8회 총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이것이 108회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여신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다시금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암울한 미래가 아닌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85편 말씀을 함께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편 85편을 쫙 펴면은 제일 앞부분에 표제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가장 첫 부분에 이게 대갈로를 해놓고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이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당시에 루벤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람이 이 고라의 족속들과 함께 편을 이루어 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죠? 당신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장인가? 당신만 리더인가? 우리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반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들 무리들을 다 생매장시켜버리시거든요. 바로 그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고라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 가운데 반기를 들었던 무리들을 심판하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그 고라의 후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특히 선지자서를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우리는 수요일 날 밤 되면은 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봤거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소예언서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완악하고 목이 굳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회복에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남겨놓으신 그 거루터기를 통하여 다시금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겨져 있는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90년대까지 핏줄을 쳐 올라갔거든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큽니까? 모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찬송을 했었습니까? 지금은요, 한때 1000만까지 자랑했던 그 수가 지금 600만 조금 더 됩니다. 2050년경에는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함부로 하는 예측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예측이거든요. 2050년 앞으로 한 25년 뒤에는 3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또 새롭게 시작하실 거야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때문에 망쳐져 버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가 변질되어져 버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 1절 2절에 이 고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앞부분에는 고라의 후손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선조들,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기를 들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땅을 갈라져 그들을 다 생매장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목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이 고라의 후손들을 남겨놓으셨단 말이거든요. 그러한 경험과 고백을 토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따라 흔들리고 파손되어 가고 있던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한국 교회에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 하나님 앉을 자리 설 자리 없게 채워달라고 오늘도 또 한 영혼 데리고 오고, 그 일에 열두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진창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져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고 자랑하고 강정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망가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망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리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런 고백과 함께 이어져서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앞부분은 하나님 분명히 화평의 말씀 선포하신다. 그죠? 이 민족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죠? 여기까지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은 누군가요? 그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첫 구절의 내가라고 하는 표현은 첫 번째는 고라의 자손이겠죠. 그리고 이 시편을 늘 반복하게 읽었던 유대 백성들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칭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이곳,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CCM 찬양 가사 중에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라고 하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이 어쩌면은 이 고라의 자손의 시편 85편의 신앙 고백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고치기 위하여 회복의 뜻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리석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전의 삶이 무엇인지 한 5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후의 위기를 자초한 우리의 방만한 삶의 형태를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판단 아래 친환경적인 삶으로 바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후 위기를 자초한 우리의 소비적인 삶, 이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연과 함께 친환경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과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영되었던 그 모든 부작용들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대설인가요? 어떤 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던데, 대설인가요? 대한요. 대한의 한 말이 크게 춥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춥던가요? 요즘 날씨가 춥던가요? 평균 낮 기온 10도 이렇다란 말이에요. 한겨울인데도. 좋습니까? 이른바 기후재앙이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위기에 민감하지를 못한 거죠. 더 소비하고 더 편한 삶을 추구해야 가다가는 망합니다. 덜 적게 쓰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웠던 그 환경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개발을 향하여 성장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앞으로 달려나가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그 고백,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불편하게 삽시다. 두 번째는요, 편견과 차별의 삶에서 인격을 존중해주고 환대해주는 사회로의 전환을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들에 대한 혐오, 그 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IF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나버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들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마 이 비정규직일걸요. 직장에서 인격적인 대우마저 못 받는, 차별받는 심각한 현실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어린아이와 어른, 내국인과 외국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다수자와 소수자, 부자와 가난한 자, 점점 그 갭이 커져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살기를 좋아진 세상입니까?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는 좋아진 세상이지만 소외된 자들에게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그 권력의 자리, 부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리에 쫓아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만 우리는 외치고 있단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수자이든 소수자이든 모두가 다 존중받고 어울리는 세상. 하나님이 그런 세상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돌아가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생각은 바로 무관심과 고립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대함과 연대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사모가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그게 따라가서 집에 밥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몇 끼를 집에서 그냥 대충 먹기 그래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가야 되니 갈만한 식당이 목포에 별로 없습니다. 중국집 아니면 어디를 가면 좋습니까? 그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장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혼자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대박 날 겁니다. 왜요?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이런 혼자 이루어져 있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통계로도 한국 사회에
독거하는 혼자 사는 가정이 36%입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추세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고요. 돌봄이 없는 노인 계층에서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까지 이어져가는 전 세계의 노인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보고 있나요? 관심 가지고 있나요? 그분의 삶들, 그분의 일상생활에 우리는 연대하고 있습니까? 함께 지역에 혹은 교회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들을 다시금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성장 위주의 경제사회. 아까 기후 위기와도 연관되어집니다만 성장 위주의 경제사회. 더 발전. 그죠? 그런 사회보다는 건강한 나눔의 복지사회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가. 그건 2년 전에. 지금 새 정부가 들어가지고 다시 공두박질 치고 있습니다만은 1인당 3만 5천 달러 소득이 그랬단 말이에요. 살기 좋습니까? 누군가는 살기 좋아졌을까요? 가지지 못한 우리는 다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경제로 성장했다. 가진 자들에게는 좋은 세상이죠. 그죠? 함께 돌보고 저 밑바닥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세상 만들어내는 일들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유명한 격언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빨리 가려고 우리 주변 앞뒤 보지 않고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70년대 경제 개발, 경제 성장 부단하게 달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경제 성장한 이후에 우리 사회가 행복 지수가 참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바꿔야죠. 함께 가는 세상.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가야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생각 중에 하나,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그것은 바로 폭력과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동안 진화론에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회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강자가 약자를 얼마든지 착취하고 전쟁을 통하여 침공하는 일들이 합리화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19세기, 20세기 경험해 왔습니다. 침공을 해도요, 강자가 약한 나라 침공해도 다 할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화시킨.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도 지금 자기들이 하는 논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못 사는 그 나라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 놓지 않았느냐. 다 멍멍이 소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의 세상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그런 우리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도다 하는 이 말씀처럼 이 땅과 하늘이 만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일어서는 우리 산정교회, 우리 여신도회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마지막 결단 찬송에 여신도 회가가 있는데요. 그 여신도 회가의 가사 중에 후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지금까지 이 생명 살림,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연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폭력에 저항하고 평화의 세상을 일구어가는 길을 걸어왔던 우리 여신도회였습니다. 이 여신도회가 다시금 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앞장서서 예하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여신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고 차별이 굳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평화의 세상으로, 차별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남겨놓으신 거루터기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며 대답하며 나아가는 산정교회 여신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은혜, 희망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